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세례와 성찬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는 두 가지 성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이 두 가지 예식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등한히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필수적으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세례와 성찬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틀림없이 그 죄값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죄를 잊어먹어버리고 망각해버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철저히 기억하시고 응징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고 그 죄값으로 마지막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지옥이란 꿈에도 가기 싫은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지옥에는 유황불이 펄펄펄펄 끓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이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고 저주이고 형벌이고 마지막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지옥 가는 곳에서 면제를 받고 천국으로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절대 온전해져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눈 씻고 봐도 없고 털끝만큼도 없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처럼 완벽해야 천국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성경에 가르쳤습니다. 죄란 마음으로 짓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빛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표정으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말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행동으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언행, 심사, 어떤 형태, 어떤 모양으로 지은 죄든지 죄의 값은 틀림없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본성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 보았습니다. 세계 도처에 아담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을 가기 위하여서 또는 극락을 가기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여러 가지 신들을 모셔놓고 경배합니다. 그 신들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합니다. 그 우상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어떤 이들은 공덕을 쌓습니다.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은 내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나 여타 신들을 경배하는 사람이나 선을 쌓고 공덕을 쌓는 사람이나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이제는 천국을 갈 수 있고 극락을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저는 스님과 상당히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갔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선을 쌓고 공덕을 쌓고 그렇게 해서 극락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확신하느냐? 없다고 했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노력이나 공덕을 가지고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누구든지 빠짐없이 다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마지막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야, 좋다, 너무 좋다, 정말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와 형벌을 받고 지옥을 가게 되었으니 마음이 안타까워 죽을 지경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전 녀석들의 죄값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고민하시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공력과 공덕을 가지고서도 불가능한 구원을 예수만 믿으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시느냐 그러면은 내가 나의 죄값으로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저주와 지옥의 영벌을 대신 당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심으로 나는 형벌과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고 지옥에 갈 이유가 없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내가 나의 죄값을 갚아야 내가 천국을 가겠는데 나의 능력 가지고서는 죄값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죄값을 갚는 방법은 내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저주를 받는 그것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옥의 고통까지 다 당해주신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주신 분,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갚아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마귀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 그렇게 합니다.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저주받을 사람을 복받을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히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 운명을 영원히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과 운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 일에 대하여 무한히 감사하며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란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에 두 가지 성례식이 있으니 첫 번째가 세례인데 이 세례란 죄를 씻기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내면적으로 성령님께서 찾아오시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겨주십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외면적으로 곁에 보이게는 주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주의 종이 세례식을 베풉니다. 세례식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공회 앞에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란 죄를 씻기는 거룩한 예식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결합이 되어집니다. 부부를 동심일체라고 하는데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주님과 동심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이란 우리가 육적으로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례식은 주님과의 결혼식이라고 해도 무방한 표현이 되어집니다. 세례란 그 세례식을 통하여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나의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저주받을 사람이 죽고 복받을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사망에 속한 사람이 죽고 생명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지옥 갈 사람이 죽고 천국 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세례란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책이 한 권 있다고 시편 69편 28절에 요한계시록에 6번 나와 있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거룩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일컬어서 생명책이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생명책이라. 그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을 기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은 사람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죄인의 명부에서 그 이름을 지우고 의인의 명부에 기록을 합니다. 멸망받고 저주받을 그 명단에서 지우고 복을 받고 영생 얻을 명단에 그 이름을 기록합니다. 지옥 가야 할 저주받을 이름에서 그 이름을 지우고 천국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으니, 언제 새 것이 되어지느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성찬이란 말 그대로 성찬, 거룩한 음식이요 거룩한 음료가 되어지겠는데, 떡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잔, 포도주는 나를 대신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상징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실 적에는 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을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받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는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안 됩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고 형제고 자매고 한 가족이야.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또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 모든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과 축복이 체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